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한편으로 많이 기대도 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동부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가는 곳에 그 나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참 눈여겨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막 살 수 없는 그런 아프리카도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문물이 같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건물이 막 지어지는데 중간에 그쳐진, 우리나라에도 보통 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뭐 유치권 행사 뭐 이렇게 막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건가 싶어서 저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저 건물을 왜 저렇게 잘 지어가다가 저기 멈췄냐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프리카는 공장도 없고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원조를 받는데 이놈들이 다 도둑놈들이라는 겁니다. 원조를 10억을 받으면 위에서부터 다 떼먹고, 건물 이걸 지으라고 원조를 받으면 그 지을 만큼의 돈을 원조를 받는데 받으면 위에서 다 떼먹고, 그래서 그 나머지 내려온 것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시작은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는데 결국 중간에 그친다는 겁니다. 왜? 위에서 다 띄어먹어가지고. 참 아팠습니다.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하고 차를 타고 이거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 다른 그 공항으로 가는데, 공항에 들어가서 진검사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길 한복판에 검문소가 있고요, 사람들이 차를 내려서 가방을 들고 또 옆에 있는 조그만 허물한 건물에 가서 거기 가방을 검사를 받고 넘어가서 차는 또 넘어가고 그 건너가서 타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냥 공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고 가다가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가 운전해 가지고 가는 차는 우리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가방을 검사하고 또 다시 건너가서 그 차에 싣고 또 공항으로 갔는데, 한 번은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 선교사와 없이 저희들끼리 움직일 때 택시를 타고 공항을 가는데 이 택시 운전수가 내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꼭 이런 검사를 하느냐 너희들은? 그랬더니 걔가 씩 웃으면서 그냥 안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100실링만 달래요. 100실링 해봐도 우리나라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실링? 오케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운전수가. 그래서 100실링을 줬어요. 그랬더니 딱 가지고 그냥 우리 내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앞에 경찰이 있으니까 창문을 쫙 내리니까 경찰이 손을 쏙 넣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100실링을 가져가고 우리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옛날에 우리와 똑같구나. 운전면허증 뒤에 5,000원짜리 넣고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다녔던 그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이런 모습이구나.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제가 그러는 가운데 공항에서 지나고 또 그 다음 나라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경찰이 잡으면 일단 선교사님도 돈을 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요. 또 마지막 나올 때는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요. 문을 열어놓고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래서 우리 보고 일본 사람이냐 재팬이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코리아다, 사우스 코리아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래, 여기서 여행 즐거웠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를 자꾸 왜 이러지? 속으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뭐라면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없다, 돈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그한지 뭐 차 밑에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껴진 게 이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울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달랐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거였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지 않고요. 이 백성들의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왜 이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저 무례한 자들은 형통하게 놔두는 겁니까?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떠오르면서 계속 그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왜, 여러분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요, 제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저는 세계 제3대 호수가 여러분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물이 가장 많은 양으로 찾아서 3대, 세 번째 호수가 빅토리아인데 이 빅토리아 호수가 우간다, 케냐 몇 개의 그 아프리카 나라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우간다에도 여러분 그 빅토리아 호수라는 그 좋은 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저 물 갖다가 퍼가지고 다 쓰면서 우리는 물 없다는 소리 안 할 텐데 얘들은 왜 이럴까? 얘들은 뭐가 다르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왜 이럴까? 물론 제 눈에는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제대로 깨어난 지도자가 없는 이 땅, 제대로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이 땅,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좀 힘겨운, 그리고 아프리카를 저도 새롭게 보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우간다, 케냐 뭐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들이 나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족끼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족의 족장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안 들어도 족장의 말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요. 그냥 부족 안에서 족장과 함께.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뭐 먹고 사는 거는 불편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땅이 족장들한테 있으니까 그 부족 안에서 땅이 없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는 엄청나게 지어냈어요. 교회를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지도자가 없는데, 이런 아픔의 그 땅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왜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할 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시장, 그 먼지 펄펄 나는 그 시장통에서도요, 우리 옛날 그 모습처럼 그냥 확성기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그런 전도부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안다 말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소망은 우리가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이 소망이 아닌가.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강건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관주가 붙어 있는데요, 1번인데 밑에 보면 끄는도다라고 합니다. 이 끄는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 아프리카 땅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끌려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요, 그냥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가능한 자와 가능하지 않는 자로 우리 눈에 비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길을 가다가, 그 아프리카 땅 길을 가다가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노래를 하는데 보통 마사이족들이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부르는데요. 지금 갑자기 그걸 이루어오는데 영어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 영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쓰니까. 근데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아는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모습을 딱 보니까 마사이족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좀 내 귀를 의심하고 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 찬양을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내게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얼굴을 조금 더 유심히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친구가 저를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너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너 지금 찬양한 찬양이 뭐냐? 나 그 아는 찬양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냐? 지난주에 자기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래요. 자기가 그 찬양팀의 싱어래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요, 저희 함께 했던 우리 목사님들과 같은 팀들이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능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뛰어나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랑이 나를 복음의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 사랑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했고, 그 사랑이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있어야 돼? 왜 저것도 못하고 답답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끌고 있다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땅에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형편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결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사랑이 그 우리를 끌어서 십자가를 보게 했고 이해하게 했고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전에 살던 죄악된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이 조금 바뀌어진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기초와 그 모든 걸음은 그 사랑 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끈 이유는, 그 목적은 오늘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잇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이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드는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그들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데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끌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정말 저 베트남을 가도 오토바이가 많은데 우간다에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꼭 베트남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차를
선교사님이 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계속 끼어들고 차들도 막 하는데 막 위험해요. 그리고 역주행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화를 안 내요. 저 같았으면 고함을 몇 번 질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제발 역주행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뒤에 타고 있는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 여기에서 죽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앞에 가던 차들이 부딪혔는데, 부딪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딱 5분 만에 그냥 가요. 그냥 한 사람이 내려서 보더니 뭐 말을 하는데 그냥 손을 들고 웃으면서 가요. 우리 같았으면 보험회사 주고받고 경찰을 부르든지 뭐를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그러고 가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저들을 그냥 가는 거 했더니 뭐 부딪히고 좀 이렇게 찌그러진 거 그냥 가서 자기들끼리 펴면 된대요.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드니까 그들은 그냥, 그래서 뭐 부딪혀도 그냥 웃으면서 미안 그러면 그냥 오케이 됐어 그러고 간대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없나 그랬더니 정말 분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위에서 다 떼먹어도 화를 안 내고 그냥 받아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와서 살기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저 정도의 마음은 가져야 예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 정도의 삶의 모습은 가져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 모습은,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은 이 모습이 문득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준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의 그 못난 모습, 찌그러진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요, 나를 그냥 품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드러날까? 우리를 통해서 고집스러운 모습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융통성 없는 그런 완고한 모습과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고집스러움 뿐만 아니라 욕심스러운 모습까지 더하여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예수를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요, 마지막 그가 들렸던 곳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가이사랴까지 왔으면 그냥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7 집사를 세웠을 때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집사로 세워지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빌립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의 돌로 치던 그 자리에 주도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그 믿음의 동력자, 나와 함께 정말 믿음의 그 길을 걷던 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그가 회심했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집에 머물고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빌립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덜 돼가지고 반갑게 맞이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반갑게 맞이할 수도 없었고 뭔가 조금 말을 건네기도 좀 힘들고, 우리 집에 왔으니까 대접은 하고 머물고 가라고 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일들, 그 이전의 기억들, 그 이전의 그 아픔들, 그 상처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 개혁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쿠미 대학이라는, 우간다의 쿠미 대학이라는 그 기독교 대학 종합대학을 설립하고 그 대학을 이룬 그 설립자이셨던 장로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셨던 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매년 교회에서 청년들이 쿠미 대학으로 전도 이제 선교를 하러 오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제가 다녔던 김천제일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출신인데 그랬더니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참 엄하고 참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매년 그렇게 와서 봉사하는, 추석이 되면 매번 오는데 이제 곧 가겠죠. 그렇게 명절을 끼고 항상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그 장로님의 모습이, 제가 학생 시절에 봤던 장로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랬었어요?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막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시던 거겠죠. 근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직도 옛날에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장로님을 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딱 그치고 그냥 그 지금의 이야기만 하고 나눴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는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쁜 기억은 더 기억이 생생하게 나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그 나쁜 기억으로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렇게 했었어,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사람 이렇게 했어, 그 사람 옛날에 이랬어, 그 사람 옛날에 이렇게 했어,
여러분, 나한테 조금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조금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은 여러분 잊으시나요? 용서한다고 말은 하는데 안 잊혀지죠. 아닌 것처럼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용서했어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게 맴돌고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해한 게 아프리카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시선과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본 그 아픈 것도 또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거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우리가 볼 수 없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음 속에서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에서 그 인권운동을 하다가 2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올 때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청춘을 다 보낸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그 넬슨 만델라에게 백인들에게 화가 나지 않느냐, 너를 이렇게 만든 백인들에게 화가 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델라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감옥을 나온 뒤에도 계속 그들을 증오한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게 뭡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부터 참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저 용서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머릿속에 그 힘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도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들었지만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요, 여러분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셔서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이 한 주간도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